우리 함께 말씀 앞에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엎드러져. 네, 어떻게 보면 이 스승의 주일인데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쭉 이어서 계속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 주일과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제목 자체가 겸손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땅에 엎드려진 자의 자세.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 5월달에는 사랑을 주제로 한 그런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사랑하고 계시죠? 많이 사랑을 또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때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계산 없이 위하는 마음과 행동이다. 그러니까 계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계산 없이 누군가를 위해주는 마음, 그리고 그 위해주는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정말 그 사랑을 경험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사울이던 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사실 앞쪽에서도 이미 나눴습니다만 7장 말씀, 우리 8장 말씀을 제가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먼저 7장 말씀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성 밖으로 외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누구를 죽이는 장면일까요?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인데 그때 스데반 집사가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옷을 벗어서 누구의 발 앞에요?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울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리더격인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예수 믿는, 예수 전하는 이 사람이 죽어도 합당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8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람이기에 사울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교회에 적대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가짜다. 거짓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사울의 완고한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울을 오늘 예수님은 만나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엇에 열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 바쁜 게 다르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세요?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각자 다 바쁜 게 달라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다 달라요. 내가 열심히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무엇에 그렇게 열심인 사람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을 박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제로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는 무엇에 열심이냐면 자기 안에 설비와 이업이 등등한 사람이었다. 지금 뭐에 열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것에 열심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뭡니까?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요. 나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항상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는 내 스스로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 말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 지금 무엇에 열심이죠?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의 그 박해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박해하는 게 아니라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대단하게 훌륭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시는 건 아닌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라면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고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박해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이 열심은 자기는 열심을 다해서 진리를 위해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울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함께 나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땅에 엎드려져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땅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에 엎드러진다는 것은 기도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저 여러분 기도해야 해요. 왠지 아세요? 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를 돌아봐야 해요. 저 여러분이 무엇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저 여러분도 반드시 그럴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나는 정말 지금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한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땅에 엎드려야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는 오늘도 땅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 것이 맞을 거다. 나는 정답이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진짜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지 마시고 땅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무엇을 보고 있으십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보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니까요. 저 꽃가 같습니다. 꽃가가. 네. 환한 미소를 띠고 있는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을 만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시니까 좋네요. 여러분, 우리는 뭘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3절 말씀 4절 말씀이 오니까 당당한 마음으로 다메섹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있는데 그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그 즈음에 놀라운 일을 사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빛을 본 겁니다. 빛을 봤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이 보고 들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면 빛을 보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빛을 보셔야 해요. 빛이 비춰지셔야 돼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사람 보면은요, 시험 들어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물질 바라보면은요, 욕심만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이 돈을 내 것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심보만 내 안에 가득가득 챙겨져요. 여러분, 빛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사울은 오직 자기가 하는 일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은 오늘 드디어 빛을 보았습니다. 그게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 만났던 경험. 근데 그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순간을 돌아보면 그날을 우리가 서로 약속하고 초대장 보내서 예수님이 이날 내가 너를 만나줄게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연치 않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시간에, 나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거든요. 여러분, 그게 빛이에요. 그리고 그 빛은 자신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언제가 됐든 간에 과거에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인격적인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울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을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에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뒷편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다 보면 또 나와요. 이날의 이 일을 사울은 자기 일생에 잊을 수도 없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빛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일생을 끌고 갈 그 빛이 비춰야 돼요. 그 빛을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전 7절 말씀에서 아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일행들 속에 사울과 함께 따라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빛은 누구만 봤어요? 사울만 봤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뭘 보지 못했다는 거죠? 빛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빛을 보는 사람이 있고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리만 듣고 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7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을 보자는 겁니다. 소리만 듣고 가지 마시고 빛을 보시는 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말씀만 듣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셔야 합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8절 말씀, 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울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정작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울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어떻죠?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빛을 본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일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빛을 본 사람은요, 세상 눈을 감습니다. 세상의 것 보지 않아요. 세상의 것 보지 않습니다. 안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육신의 눈은 멀쩡해요. 그런데 눈뜬 봉사와 같이 영적인 세계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서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안 보였어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인생길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싫고 믿어질 수 없어서 핍박하던 길을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빛을 보니까 내 눈은 보이지 않지만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예수님을 봐야 되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봐야 해요. 내가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 다음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내가 보여야 돼요. 오늘 사울은 이 9절 말씀, 8절 말씀, 9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제서야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나를 보기 시작하였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바라봄이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땅에 엎드려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땅에 엎드려졌을 때.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주어를 원하면 나예요, 나. 나는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가 보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은 1절과 2절에서 뭘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헛된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혼내도 될 대상이다. 그래서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까도 나눴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오늘 본문 속에 있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은 이제까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했습니다. 할 수 있었으니까요. 실력도 되죠. 지식도 되죠. 물질도 많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넣을 수 있을 만큼 리더였죠. 사울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제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해야 될 일을 말해줄 자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채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오늘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아, 그동안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왔지. 그런데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네가 해야 될 것을 말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8절 말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로 합니다. 8절 말씀, 9절 우리 다시 한번 두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누구의 손에 끌려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됐으니까요. 그동안은 자기가 이끌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는 항상 리더였어요. 앞장서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사람들이 끌어줘야 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 일 너무 앞장서서 하지 마세요. 세상의 명예 누리려 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 누리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선 좀 바보스럽게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여러분 1등 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1등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1등 되셔야 해요. 사울은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안 먹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아니 했던 것과 못한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사울이 오늘 예수님 만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은 내가 세상의 음식 먹으면 뭐 하겠어? 나를 도와봐야 되겠어. 내가 그간 나는 정말 세상적으로 1등이었는데 아니었나 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금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말씀 마치면서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명한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시작점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을 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겠지. 내가 뭔가 잘 형통해지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때 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겠지. 특별히 여러분 우리 고3 수험생들이 보면 대학도 합격하고 나면 교회 열심히 믿음생활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근데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무엇이 먼저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할 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땅에 엎드려져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울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이 다시금 깨달아야 될 땅에 엎드려진 자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땅에 엎드려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겸손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무엇에 열심인지를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건 뭘까?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